토마시아 할리크가 쓴 글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9강이 되겠고, 토마시아 할리크의 글 무신론을 껴안다로만 본다면 네 번째가 되겠죠. 57쪽입니다. 지난 8강의 마지막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분노, 적개심, 혐오, 공포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종교적인 게 아니라 무의식의 발로다. 그 이야기였죠. 맞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그 입장에 따르면, 그 관점에 따르면 저는 동의하고 있는 바인데, 무신론자이면서도 삶을 깊이 성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사실은 어떤 곳에 갇혀서 무신론자로 살지만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거고요. 명시적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나 삶에 대한 성찰에 형편없어서 그 무의식 세계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난폭하고 신을 인정하지 않은 요소들이 가득한 거죠. 그들은 교회를 다니나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지난 8강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 마지막 문장이 재밌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있게 자기 진리를 드러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이거나 타락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타인에게, 한국 기독교인들에 의하면 타종교나 공산주의자들이죠. 타인에게 자신의 의심을 투사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현상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 소제목, 어둠은 남아있다. 이 소제목으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도 하나님 빛이니까 빛을 깊이 경험해도 우리에게는 어둠이, 즉 무신론이 남아있다. 그런 뜻 아닐까요? 뭘 얘기하는지 따라가 봅시다. 물론 나의 신앙의 길에서도 종교의 여러 관점에 대한 비판적 물음과 의심이 불쑥 나타났다. 이걸 잘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잠깐 묻어둬 버리면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물음이 내게는 미해결된 상태다. 그리고 때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여긴 것 역시 다시 어둠에 잠긴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라거나 그건 등등 우리가 의로워졌다거나 그러한 신앙의 내용들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흐려질 때가.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나는 깨달았다. 어떤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는 문턱에 다다르면, 즉 신앙의 길에서 계속해서 나아가며 신앙에 더 깊이 잠기게 해주는 어떤 빛을 막 얻게 될 무렵이면 실현과 신앙의 위기가 돌연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절정까지 쭉
이제 불안한 게 유, 나타나는 거죠. 그거를 극복할 때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뭐 다른 공부도 비슷한 것 같아요. 테니스도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치면 뭐 그런 대로 다 좋아요. 그러나 제가 테니스의 깊이로 더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 절망하게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극복이 안 됩니다. 테니스 공을 저도 아직 완전히 극복이 안 되는데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밀지 말고. 근데 제가 배울 때, 아주 옛날, 처음 배울 때, 30살, 그때는 뭐 30살도 안 될 때인가? 군목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때는, 지금하고 테니스 하는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이게 밀라고 이렇게 그 주변 고수들이 우리 초짜들에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처음 그렇게 배우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 느낌대로 치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칩니다. 감고 쳐요. 감아서 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안 돼요. 근데 그걸 문제의식을 갖고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 그게 극복이 되는 거죠. 뭐 다른 노래 배우는 거나 다른 물리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실용과 신앙의 위기가 돌연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결과 나중에는 위기의 순간을 거의 반길 정도, 반길, 반긴다. 반길 정도까지 되었다. 그러한 위기가 와야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니까. 그렇죠. 좁은 길을 인내하며 지나가기만 하면 새로운 풍경이 나타날 것이고 답답하더라도 그 길을 버텨내고 가야 됩니다. 예, 이게 그 앞도 안 보이고 이건 안 되겠어. 그래서 뒷걸음치고 해버리면 새로운 광경을 못 보죠. 한동안 지나갈 수 없는 암벽 같았던 것이 다른 쪽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작은 언덕일 거라고 위기의 순간들이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하마터면 믿음을 잃을 뻔했잖아 라고 생각한다. 좀 나는 괜찮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기독교 신앙을 잃기도 해요. 사실은 그 불신앙의 순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찮은 거거든요. 길을 가다가 조그만 돌에 탁 걸려서 넘어지면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가면 되는데 그거 충격이라서 이건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봐. 다시 다른 길로 가버리고 그러면 그 길을 계속 못 가는 거죠. 신앙의 길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 사제고 또 심리학 제가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는 뭘 얘기하는지 알지만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군요. 심리학을 저는 물리학이나 생물학처럼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과학이죠. 근데 인간의 영혼이 그 과학으로 다 해명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 심리학을 절대화하면 좀 곤란하지 않냐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그런 쪽으로 있는 분인데 말하는 거, 하나님 경험 이런 것들은 통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이런 짧은 거 표현하는 것만 읽어도 어떤지 서로 공감이 되죠. 작은 돌멩이 하나는 길에 버려졌을 때보다 신발 안에 들어갔을 때 더 크고 더 뾰족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신발에서 벗겨내면, 끄집어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신앙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한국의 젊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다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좀 생각을 독립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이 정말 우습거든요. 그럼 이건 뭐 진리가 아닌가 봐 하고 떠나죠. 근데 그들이 이게 아닌가 봐 하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데 그것에 공연히 이제 시험 들려서 모든 걸 잃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더 큽니다. 폴란드 철학자이자 가톨릭 사제인 요세프 티슈너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어서 교회에 못 다니겠다는 사람들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했다. 우리나라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본론 읽으면 잡혀가서 그래요. 하여튼 문제가 됐습니다. 80년대인지 몇 년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주임 신부의 얼토당토 않은 강론을 더는 참고 들어줄 수가 없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사람들을 많이 한다. 예. 무신론 저자들이 쓴 작품들을 읽었다고 해서 나는 그들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내 신앙이 크게 흔들리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쪽으로 삶을 깊이 통찰하는 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형식은 있으면서 삶의 통찰이 천박한 경우 많잖아요. 그게 할리크가 얘기한 사제들의 형편없는 강론, 우리로 하자면 목사들의 형편없는 설교, 이것 때문에 기독교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게 대다수다. 왜 옳은 얘기죠? 나는 어리석은 사제들과 있을 때는 지겹다거나 비꼬며 즐기고 있다고 느꼈다. 반면에 니체나 사르트르 같은 통찰력 있는 인물들이나 프로이트 같은 독창적 인물이 종교의 시들시들한 면모에 가하는 비판은 고맙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들이 이 비판을 절대화하고 종교 자체를 모독할 때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 저하고 거의 같죠? 제가 다른 강도 갈 때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진지하게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조롱한다거나 아무 근거 없이 비아냥거리는 거 이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걸 절대화함으로써 자기의 잣대로 다른 거를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매도하는, 이거는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렉산더 맥거리스도 그런 얘기를 했고 C.S. 루이스도 아마 그런 입장일 겁니다. 언젠가 나의 신앙을 정말로 뒤흔들었던 것, 지금까지도 나는 이러한 동요에 대해 하나님과 이를 위해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한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1989년 이후 내가 겪은 문화 충격과 관련이 있다. 1989년은 중요한 해입니다. 동유럽이 천지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서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유럽 지도가 그려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것도 서구 교회가 아니라 내 고향 교회에 대한 충격과 관련이 있다. 지하교회에서 활동하는 내내 정말로 훌륭한 사제들이 나와 함께 해주었다. 나는 물에 마시네요. 액체가 우리 입 안을 통해서 느껴지고 그게 위로 들어간다는 게 놀랍죠. 지금 내가 마시는 물은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 알프스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린 그 물 입자에 속할지도 모릅니다. 지구 안에서는 계속 그게 돌잖아요. 알프스 차가운 물이 내려와서 어느 쪽으로 흘러가든지, 하나는 저쪽 독일 라인강 쪽으로 가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지중해 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겠죠. 그런 물들이 또 바다에서 흐르고 또 구름으로 올라가고 등등, 그 사물 하나하나가 다 신비롭습니다. 하이데거가 다스 딩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글에서 사물이요, 사물. 여러 번 이야기한 거고, 또 새롭게 더 그게 깊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 하면 그렇습니다. 이 사물, 물이나 컵이나 우리 인간도 사실은 사물인데, 다리, 뭐 신발,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갭히어테, 네 가지 사중자의 회합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갭히어테 번역을 우리 한국 철학계에서 통일된 낱말로 제시는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책은 사중자, 갭히어테, 네 개의 어떤 것, 이렇게 사중자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고, 어떤 철학자는, 또 어떤 사람은 사방, 동서남북할 때 사방, 근데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일단 네 가지 방향, 영역, 그렇게 표현해요. 그 사방 혹은 사중자, 이거는 하늘과 땅과 죽을 자와 신성들입니다. 이 컵,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 이런 것들이 하늘과 땅이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요. 그리고 죽을 자, 이 물이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되는 건 아니죠. 여기에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성, 하나님의 창조니까 내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이데거가 뭐 하나님 얘기합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거기에 결합돼서 어떤 사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 하나가 우주 전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읽었죠? 저희들이 흔들었던 것 58쪽 아래입니다. 나는 그 훌륭한 사제들의 경험을 성직자 전체에 그대로 적용했는데, 사제라고 하면 저렇게 진지하고 성찰하고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그건 순진한 생각이었다. 그런데 공산주의 붕괴 이후 많은 것들이 밖으로 드러났는데, 지하교회에 있었을 때는 상상도 인정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서로 싸우고 뭐 이기적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박해가 교회에 유익하고 유용하긴 하다. 그러나 산소, 즉 신선한 자유의 공기가 너무 오래 부족하면 사회와 그 일부인 교회는 유기체처럼, 특히 산소 공급이 안 되는 뇌처럼 죽어가기 시작한다. 멋진 표현이네. 닫힌 공간에는 곰팡이가 핀다. 그러다가 우리는 오랫동안 미처 알아채지 못한 것을 문득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더 이상 숨 쉴 수 없다는 사실이다. 토마시 할리크가 체코 공산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 교회에서 겪었던 겁니다. 그 경험이죠. 체코는 다 가톨릭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숨 쉴 수가 없었죠. 예기치 않게 활짝 열린 자유의 공간에서 교회가 처음에 내디딘 걸음들은 서투르고 미숙했다.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겁을 먹고 본능적으로 그런 것이겠지만 정말로 지나간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과거의 모습은 중세기의 교권 중심의 교회를 가리키는 걸까요?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는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갑자기 이해가 되었다. 초기 교회가 로마 제국에서 처음에는 자유를, 나중에는 사회적 특권을 얻게 되자 이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시리아와 팔레스틴과 이집트의 광야로 대거 탈출하는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 기득권을 가진 교회는 이미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숨 쉴 수 없다는 거죠. 사막 교부들과 사막 교모들은, 교모라는 말은 처음 듣네. 사막으로 나간 여자 수도승들도 있었는가 보죠. 보통 우리는 교부도 사막 수도승 주로 남자들을 생각하는데, 사막 교부들과 사막 교모들은 집중해서 명상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침묵이 필요했을 거라고 흔히들 주장한다. 그와 달리 나는 그들이 너무 빨리 로마 제국의 자리를 잡고 순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엇보다도 참을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영적인 구도 정진을 위해서 사막으로 나갔다기보다 같이 연결되는 거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기독교가 아주 속히 로마 체제에 순응하는 종교가 되는 걸 못 견뎌했다는 거죠. 일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그들은 사막에서 대한 그리스도교를 세우려 했고, 대한 그리스도교, 알터너티브 크리스천니티, 부분적으로는 분명 잘 됐다. 훗날 교회는 그리스도교의 이런 모습을 예컨대 누르시아의 베네딕토가 세운 수도회 형태로 통합하는 데 성공했는데, 수도회는 히에로니무스 같은 사막 교부들이 기존의 지배구조나 사회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발전했다. 이러한 역학관계가 있군요. 기독교가 그 본질을 로마의 국교 공인되고 또 국교가 된 이후에도 유지했다면 굳이 사막으로 나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소제목, 많은 것이 사라지다 입니다. 할리크의 지금 경험을 자기 개인 신앙 여정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실감이 나네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와 21세기 초에 체코교회는 공산주의 붕괴 이전에 있었던 폭넓은 계층의 동조자들을 잃었다. 일부 지하교회는 다시 은거하거나 저항에 돌입했는데, 물론 이번에는 공식교회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는 말을 유효하다. 나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이 교회에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고 있고, 박해 시기의 귀중한 경험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식별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러려면 창의성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익숙해 있고 시간이 가면서 우리에게 편안해진 것들을 버려야 한다. 신학과는 신학과, 문화적, 사회적 삶의 주변부에서 프라하로 그리고 대학으로 돌아왔다. 정식으로 대학교 안에 다시 신학부가 살아났나 봐요. 곰팡대 나는 신학과 강의실에 신선한 바람이 불게 하려던 나의 시도는 보수적 지도부와 격렬한 갈등을 빚으며 끝났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신학과에서 철학과로 자리를 옮겼다. 곧 드러난 바로는 그 조처가 나에게는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충격에 빠져 있었다. 오늘날까지도 전무후무하게 내 믿음을 흔들어 놓은 충격이었다. 이 도대체가 이게 기독교가 정말 진리가 맞아? 그런 충격을 받았나 봐요. 내가 알게 된 것은 일부 교회 당직자들이 공산주의 권력자들처럼 전체주의적으로 생각하고 말한다는 점이었다. 교권이죠. 그리고 진리, 권력, 자유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그들이 생각하는 타락한 서구의 모습과 눈에 띄게 닮아 있다는 점이었다. 네. 그 당시 교회에 대한 내 자신의 여러모로 어리석고 순진한 기대에 닥친 위기가 왜 이렇게 나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을까? 왜 갑자기 기도 중에 힘을 얻지 못하게 되었을까? 왜 나는 깊은 물탱크 속에 던져진 것만 같았을까? 내가 수년 전에 했던 텅 빈 곳으로 나아가는 길을 생각했다는, 다시요. 내가 수년 전에 했던 텅 빈 곳으로 나아가는 길을 떠났다는 생각이 왜 다시 떠올랐을까? 이제 막막한 거죠.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경험이 소실돼 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귀머거리처럼 여겨졌을까? 여러 갈등에 빠진 나는 이스라엘인 체험들을 의식에서 떨치고 있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얼마 후 내 몸에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심리적 원인이 있는 게 분명했다. 나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와 비슷한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적이 없다. 영원히 병아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교의 환경에 실망하여 하며 육체와 영혼과 정신의 아픔을 느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충격받는 목사들이 한국에 제법 많을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요. 명성교회 건 같은 거라든지 사랑의 교회 건 같은 것들, 한국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하교회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특히 경찰 정권 시대로부터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사회로 이행하던 몇 년 동안의 나의 신앙이 너무 교회에 매달려 있었던 것은 분명했다. 나의 개종은, 기독교로의 개종은 그 시작이 개인적이었다. 이와 달리 교회가 서서히 내 신앙의 중심에 놓이게 된 시기가 있었다. 체코에서 교회의 생존과 정신적 자유의 섬들이 중요했던 시기였다. 섬, 자유의 섬, 어떤 숨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것 같죠. 또한 근본적으로 달라진 사회적 상황에서 교회가 제자리와 메시지를 찾아야 하는 과제에 갑자기 직면한 시기였다. 돌아보면 한동안 내가 그리스도보다 교회를 더 많이 생각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불 조심하라는 안내방송이네요. 그리스도보다 교회를 더 많이 생각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자기의 착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나의 신뢰가 손상된 것은 분명히 신앙의 깊은 층을 파고든 고통스러운 침해를 뜻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했던 위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나는 그다지 길지 않았지만 혹독한 신앙의 밤을 체험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를 겪고 있음을 알았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공산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체코 교회에서 벌어지니 하나님의 부재, 캄캄한 시간을 좀 보냈다 그 얘기입니다. 신은 어디로 갔을까? 신이 떠났을까? 교회는 정말 신의 무덤에 불과한 것일까?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고 앞서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숙고했던 니체의 글이 새삼 말을 걸어왔다.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는 다시 움켜쥐어야 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어둠의 시간을 돌파했는지 그 다음에 나오겠죠.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